요한계시록 21장 들어가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를 멸하시고 죄의 존재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멸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아침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실상이 되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고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 몸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셨는데 사람이 돼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내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참 가족의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는 성도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편하시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참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미 그분께서는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지금까지도 조금도 쉬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그 죄와 싸우시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0장에서 이제는 모든 게 끝납니다. 죄를 다 멸해버리는 게 끝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과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지구 위에서 많이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참 오염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다 멸해버리고 새로 만들어 놓고 새로 에덴을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기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죄 짓는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면서 지금 이제 21장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쉬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바로 영원한 세계의 입구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참 보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인데 이 성경은 순환을 합니다. 돌고 돈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절에 보면은 다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요. 나는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순환하신다. 그 다음에 창세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이 나오는데 또 요한계시록에도 22장에 가보게 되면은 21장에 가보게 되면은 23절에 보면 또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죄 때문에 빼앗기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낙원이 다시 회복됩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주기입니다. 하나의 주기로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동시에 아내가 되는, 참 형제면서 아내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야말로 굉장히 고생했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할 때마다 하늘에 지금 가셔서 편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밤에 실컷 자지만은 주님은 잠도 안 주무시면서 우리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6일 동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시고 이제 7일째 되는 영원세계, 천년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이 말씀입니다. 이미 천년왕국은 지났고 그 마지막 심판이 지났고 이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제는 어떤 누구도 사탄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제는 정말 문제 없고 죄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만이 영원한 세계가 그려져 있고 천년왕국이 그려져 있고 사탄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실상이 될 때 그럴 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간다 이것입니다. 예? 이 어려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바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대상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유리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앞으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유리바다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게 되면 기품이 얼어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죄가 내려온 다음에 하늘과 하나님의 보호자와 이 땅에 있는 첫째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지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유리바다로 딱 가려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가 없고 또 나사에서 전체 우주공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향해서 우리는 유리처럼 희미하게 본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야 볼 것이다. 바다가 없어집니다. 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욥기 38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0절에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창세기 1장에 기품은 그렇죠. 흑암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 위에 운행하시는도다. 그 지구가 그 물 속에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 속에 있었어요. 이게 물이라는 게 심판을 얘기해요. 노아 때도 물로 심판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하고 비교하면은 지구상에는 5대양을 다 합쳐도 하늘에 있는 엄청난 물에 비하면 한 방울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 위성입니까? 얼마나 조그만 위성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이제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다 밀려가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구성 요소들이 다 녹아버릴 때 구성 요소가 그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원자라고 해서 원자 모든 원자까지도 다 녹아버릴 때 그냥 하늘들이 다 녹아버릴 때 그것들 다 거쳐버린다 이거예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2절 보니까 그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다. 성부 하나님의 아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 가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으면 계속 택하는 거지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은 결국 신부들이 사는 곳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살 곳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거기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맨션. 많은 저택이 있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방이 많다고 그러는데 방만 많아도 되겠습니까? 저택. 우리가 뭐 새방새라는 것도 아니고 저택이 많다. 맨션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그 바로 새 예루살렘.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치수와 그 예루살렘을 지은 모든 건축 자재가 뭔가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번 먼저 9절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화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영원 세계에 존재하는 큰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A new heaven, a new earth예요. A new earth. 그 다음에 New Jerusalem.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도대체 이렇게 멋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 것인가? 이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장 26절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민이라.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이에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은 바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다시 13장인가요? 11장인가? 계시록 17장이네요. 17장 18절 보게 되면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여자를 도성이라고 했죠. 이 바티칸을 가지고 결국 차라고 그랬는데 바빌론인데, 큰 바벨론인데 이게 결국은 창녀로서 사탄의 신부죠. 큰 도성이다. 여자면서 도성이다. 우리 신부,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면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은 도성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이 있죠. 우리가 벌써 여기 숫자가 많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주님이 볼 때는 한 도성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신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가 살 곳은 분명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말이죠. 21절 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옵니다. 이 땅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렇죠? 백성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호세아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죠. 6장 2절을 보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의 목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리라. 옛날처럼.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도 이런 예언이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27절. 아,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이거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영원 무궁토록 성소를 세운다 이거죠. 성막을. 나의 장막도,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있으리니, 이런 얘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것을 알리라. 이방인들도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그룹 있죠.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한 몸으로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세 그룹이 영원토록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방들이 참 하나님을 알아볼 것이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가보면은 21장 22절 보면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고 지금 새 땅에는 성전이 아직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새 땅에. 새 땅을 만들었는데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누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 바로 이 땅이요. 우리에게 준 기업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계속 퍼질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이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경륜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멋진 스펙타클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동시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참되고 신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뭐 묵시라고 그러고 상징이라고 그러고 비유라고 그러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원문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하다 그것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힘을 얻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져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은 이미 다 죄 때문에 썩었는데 reasonable,
소위 요즘 reasonable, 이치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거 이치적이지 않아요. 그 이치적이면 그게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치를 초월해서, 인간의 썩은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장 마지막 20장의 불못에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참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눈물들이 막 나면서 이제 그들이 그냥 전부 불못에 떨어진 다음에 얼마나 정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흐른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6,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불못으로 떨어질 때 참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차라리 그들을 심판이라도 안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때에 가게 되면요, 참 우리가 살던 이 인생은 뭐 어제 같을 거예요. 어제 같을 거고, 이게 꿈을 꿨나, 내가 세상에 살긴 사는 것 같은데 꿈을 꿨나, 이렇게 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슬픔과 울부짖음, 고통, 참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삽니까? 눌려 삽니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나기도 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이 이거를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곳은 바로 이 현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결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망으로 이기는지 참 그게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결국은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탄을 향하여 기록되었으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이렇게 주님처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아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빠진 성경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깨달을 재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대답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없으면은 정말 이거는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애통도 고통도 눈물도, 실망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는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시험들어 실망하고 실망해서 흘리는 눈물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모락모락 나올 겁니다. 뭐 특별히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안 그래도 그저 사랑이 막 나갈 겁니다. 미움이라는 건 없어질 것이고, 고단함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봤습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탁 앉아서 무릎을 꿇는데, 저는 무릎을 꿇을 때 이게 근육이 아주 기뻐요. 근육이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릎을 꿇을 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뒤꿈치를 가지고 이 뒷부분을 딱 마사지 하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을 때 몸 전체가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아. 예? 그러니 참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고 영원세계 가게 되면은 고단함이 없다. 당뇨병은 더군다나 없고, 고단함이 없고, 피곤함이 없고, 항상 맑으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고단할 때 누가 무슨 말하면 귀찮으면 막 눈도 찌푸려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게 없을 거라 이거예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웃음 웃어본 적 별로 없죠. 진짜 웃는 웃음, 마음껏 웃는 웃음. 어느 방송 채널에 보니까 미국 목사님 목소리가 꿀꿀물인데 설교하다가 그렇게 잘 웃더라고. 하하하하 이러고 웃더라고. 참 부럽습니다. 그 목사님 아주 그냥 보니까.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저주가 없는 그런 축복 속에서, 죽음을 모르는 생명 속에서, 어둠 없고 빛만 있고, 고통이 없고 힘만 넘치고, 우리는 끝없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한 것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양만 있는, 아름다움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완벽한 친구밖에 없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곳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이 순간밖에는 우리가 기댈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이거는 비유로 얘기한 거라고. 지금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더 중요한 거지. 저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냐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디라는 사람이 말이죠. 설교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최악의 지옥으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 미국이 지상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땅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미국 땅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지옥 중에서 최악의 지옥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땅은 여러분이 볼 최고의 천국으로 보일 것이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운전만 하고 다녀도 좋고 단풍이 있고 놀러 다니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뉴욕에 있을 때 얼마나 놀러 다니는지 몰라요.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미국이 지옥이더라고요.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죄악이 찬 이곳에서 고통받습니까? 정말 지옥으로 보이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 가는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보호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6절 넘어가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여기 값없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영어로 freely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럴 때 그 마음대로를 freely 그랬어요. 값없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대로라는 건 돈 안 내고 마음대로 값없이 먹을 수 있다. 결국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생명수가 돼가지고 거기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바로 이때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때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기 전에는 육신 안에 살 때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에만 있다가 육신이 살 동안만 있지만은 나중에 영혼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샘물이 사람 속으로 또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면은 생수가 우리 안에서 나와서 결국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지만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죄와 싸우시면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육체 안에 살며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며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고민도 하고 고통도 받으며 우리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 문제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꿈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겨지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원한 세계 속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안식하는 이러한 날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축복을 오늘 우리 만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